자가 다 구성을 성취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다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띄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라.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두어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 심야예배를 맞아서 본문 구약성경 11개와 4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축복은 기름뿐이다. 오직 축복은 기름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였는데 체주가 와서 자기 두 아들을 빚값에 종으로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빚을 갚을 수 없는 데다가 그렇다고 두 아들을 내어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그 해결책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1절에 가혹한 쟁의입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담고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한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육신의 생활을 오려는 것이 일반적인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뜻밖의 선지자는 죽었고 유족이라고는 미망인과 두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바라고 살던 유가족은 살아나갈 길이 막막하고 막연해졌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살았을 때 돈 빌려준 사람이 빚쟁이가 그 미망인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두 아들을 빚값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는 대신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생활 풍속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나 또 처자가 그 빚값에 종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종이라는 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빚마저 지게 되어 채권자에게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된 형편은 아방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그 사람들이 먹이라고 진 빚이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방탕이나 타치나 무절대 때문에 빚진 것이 아니게 엘리사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주시는 축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기름병이 오늘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가로되 대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문제로 찾아온 과부에게 엘리사는 묻기를 네 집에 무엇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 여인이 종의 집에 있는 것은 단지 한 병 기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부의 집에는 빛을 갚을 가치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먹던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불행 같으나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찾아오지 않냐고 주님을 찾아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지만 네가 요구치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말할 때 걸었던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전 미문의 입구에 늘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늘 무턱대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유독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가엾고 불쌍하고 추근해 보이고 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그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문가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느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주머니에 요한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에 돈이라도 몇백만 원 있고 몇천만 원 있고 몇십만 원 있었다면 그 돈을 주고서 야! 내가 너에게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억만금의 돈이 있었다면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그 물질의 힘을 빌어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의술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수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당분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찾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병의 기름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한 병의 기름을 많이 늘려서 축복의 기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 병의 기름을 늘리려면 첫째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재능은, 달란트는, 은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재능을 줬는가? 무슨 달란트를 줬는가? 무슨 은사를 줬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달란트를,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장사는 죄를 누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길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팔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팔아야 합니다. 복음도 믿음도 팔아야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도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사선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썬다싱도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 내 가정, 내 부모, 내 친척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이란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묻은 독을 마시자 해를 받으며 병든 자에게 구원 얻을 나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빚을 갚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은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믿기를 원하는 사람, 타락했으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영문 밑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삶의 신앙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의 꿈을, 천국의 꿈을, 새사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8절로 20절에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으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이라 출애굽기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당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주고 나음을 것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신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하여 죽으시고 저를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심야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적사인도 충만도 통하시니 오늘 금요 심야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초전수장교회 버리에 성도들 버리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들 버리에 내 조국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